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때로는 쓸데없어 보이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도,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임을 이러한 때에 더욱더 실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거짓말. 하나 더 올리고. 하지 말라니까. 밥 먹을 때 장난하지 말어. 알았어, 이거 내가 다 먹을게. 아이고 정말. 아이고 넣지 마 채요. 아 차원 단계. 채요. 참말로. 아이고 거봐. 물 마시. 물. 아이고. 계기 먹어. 계기 많이 먹어야 튼튼한 사람들이야.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은 군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새 왕국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세습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북쪽 10개의 지파들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자기들 스스로 왕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을 착취하는 솔로몬의 통치를 경험한 다음에
이들은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만약에 그들에게 고역과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준다면 르호보암 왕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르호보암 왕은 3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찾기에 나섰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거쳤던 나이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나이 어린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세대 간의 깊은 단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대답한 것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의 본을 따라 왕의 권력은 무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호보암 왕은 어린 소년들의 대답을 받아들이면서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과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하면서 그들을 더 엄격하게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바로 르호보암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분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는 비록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이 분요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는데 과연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결국 모든 것을 상대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비관주의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도피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어수선하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지금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침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